어제 오늘 좀 푸근해지니까 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내일부터 눈이 온다니까 미끄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건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의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가 죄가 시침받았죠. 사함받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우리는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 생활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밥 먹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의 목적. 확실히 뭔가 우리가 목표가 있을 텐데 말이죠. 목표를 물어본다면은 또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몇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온몸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거죠.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과 똑같이 나는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말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제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학 심포지엄이 참 감사해요. 이제 저희가 벌써 7회째를 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 한 번씩은 거의 다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세 드신 시니어 이 프로페서들, 오랫동안 이 신학을 가르치신 분들은 그 교회의 이 모든 내용을 잘 압니다.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 강연 내용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한 이러한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도 아주 최근에 뭐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하시는 젊은 교수들이 있는데 젊은 교수들이 좀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신학 심포지엄의 강사로 모신다는 게
조금은 제가 걱정이 돼서 그분들을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들을 모시는데 한계가 좀 부닥쳤단 말이죠. 또 오신 분들 계속해서 오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때에 마침 작년에 저희가 이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 하버드 대학은 아직까지 신학대학을 하버드 대학 안에 두었어요. 되게 이제 프린스턴 같은 데는 맨 처음에 같이 시작하다가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하고 갈라졌는데 하버드 대학은 갈라지지 않고 아직 하버드 대학 내 이 신과대학,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캐런 킹 교수님이 오셨고, 또 금년에는 이 미국의 구약 계통에서 이 올 테스타멘트 계통에서 넘버 원 아니면 넘버 투 가는 피터 머시니스트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이번 6월에 우리 신학 심포지엄에 강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이죠. 우리 한신교회하고 하버드하고 같이 신학 심포지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작년에 이 카렌 킹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대학 신약학 교수가 와서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는 대답을 좀 잘 못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역시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선배들과 본받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게 사실은 이 말은 쉽지만은 어떻게 닮아가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딴 세계에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추우면은 우리와 똑같이 옷을 2겹, 3겹으로 끼어 입지 않으면은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면은 우리가 꼬르륵꼬르륵 배에서 창자에서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배가 고프시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를 내쉬면서 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몸을 씻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났듯이, 우리가 몸에서 냄새가 났듯이 예수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죠. 예수님 아마 33년 사시면서 감기도 한 서너 번 걸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이 이같이 지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15절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라고 한 얘기는 부정에 부정을 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이 확실하게 이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2013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첫째는 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증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이같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이같이 희락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화평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됐죠. 그것 전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갈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뒷머리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깨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이 바다야, 이 태풍아 잠잠하라 하고선 배를 안전하게 하신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셨어요. 사람들은 난리복석을 떠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욕과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죠. 또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굶고 지내요. 그걸 굶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무나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먹여 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래도 아니다. 저들을 굶은 채로 보낼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오병이어로
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국률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악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양선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세례요한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세례 받음으로 하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철저하게 절제하신 분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한참 기도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너무 억울했어요. 너 어저께까지 나하고 같은 밥에서 한 소대에서 밥 먹었는데 왜 너희 선생을 잡으려고,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네가 앞장서서 오느냐. 베드로가 분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사실은 가룟 유다를 치려고 쳤는데 이것이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쳤죠. 예수님이 떨어진 길을 들어다가 말고의 귀에 붙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검을 네 집에 꼽아자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야, 너 모르냐?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12영도 더 되는 36,000명도 더 되는 군사를 나한테 보내줄 것을 네가 모르냐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이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을, 절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요, 또 희락의 삶이요, 화평의 삶이요, 오래 참음의 삶이요, 자비의 삶이요, 양성의 삶이요, 충성의 삶이요, 온유의 삶이요, 절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배고프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럽니다. 아이, 배고프지 않아? 아유, 배고프지 않아? 난 배고픈데. 아, 그 능력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굶고 지내. 아, 저 앞에 돌들을 좀 떡떡이네 만들어서 당신도 먹고 나도 먹자 말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해 주셨죠. 사람아, 지도자가 되려면은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돼. 당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지도자가 되려면은.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 발을 붙들어 줄 거야.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 상처 없이 딱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을 우러러볼 거야. 그래,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 당신 권위를 가져야 되잖아. 사탄이 자꾸만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또 예수님에게 사탄은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해. 이 세상 다 줄게. 쉽게 가자. 쉽게. 어렵게 가지 말고. 한 번만 절해. 세상 다 줄 테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에든지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서 지신 분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이 가정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같이 자라나 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 돌예배를 보면 그렇게 좋아요. 막 이게 늘어나는 것 같고 부자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3번째까지 낳아, 3번째. 세 남은 자관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3번. 아기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저께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을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나사렛에 가지고 한 가지로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며 버티시더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시험을 받지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지. 저절로. 저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삶은 내공이 필요해요. 내공. 우리가 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내공이 있다. 정말 내공이 필요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이죠. 저게 뭐지? 임동진 목사님. 네. 임동진 목사님이 와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잘 외워요. 내가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외우고 성경의 이 내용을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분이 성경을 잘 외우고 성경을 외우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야 돼. 그 내막을. 근데 이분이 그 내막을 잘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저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말이지. 난 생각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분이 하도 대사를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성경 그 대사에 흐르는 그 맥이 있잖아. 그 맥을 이 영화 배우는 그걸 파악을 해서 그 대사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내공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내막도 잘 이같이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요 이게 쉽게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때 말이죠. 성서 통독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서 통독 시험은 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라 이런 거예요. 성경 외운 걸 쓰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써라. 그럼 우리가 이제 성서 통독 시간에 시험 보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고 가서 성서 통독 시간에 시험 보면 못 써. 이게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면은 9절만 외워서 그래. 9절만 외워서 이거 그래. 근데 지금은요. 뭐 어디 갖다 놓고 쓰라 그러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막을 씁니다. 성경은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성경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예요. 열심히 하신 내공이 예수님에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 앞에 성경 말씀을 들으셨어요. 들었다는 것은 공부했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니까 뭐예요? 물으셨어. 듣고 물으셨어.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사야 그가 실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했다. 이것이 53장 4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넘어가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마치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놓여진 양처럼 그가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영과 육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열심히 보실 때 성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 중에 다 복음서가 다 좋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좋지만은 저는 사실은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강 목사님은 복음서 중에 뭐가 가장 친밀한 복음서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누가복음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하고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약자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도 없고 마가도 없고 요한도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훌륭하냐 한 것을 갖다가 기록한 책은 누가밖에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누가는 약자와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특징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은 뭐냐? 하나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내공이에요. 내공. 예수님의 내공입니다. 또 예수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사셨어요. 항상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사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그냥 놔두지 않고 찾아가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다봇산이 너무 좋아, 천국 같아,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산 밑에 내려가야 된다.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세상 속에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내공을 쌓았어요. 이 내공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고, 이 내공 가지고 시험이 올 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고, 내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도 내공이 필요해요. 그 내공이 뭐냐? 성경 공부해야 된대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되겠어요? 드라마 얘기하려면 줄줄줄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권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든 어머니 기도에 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갖고, 아버지 기도 아버지 기도에 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갖고, 다락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갖고,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능력받아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초연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인인지 의인이 아닌지 몰라. 그 사람을 사람 한가운데 집어넣고 사람 한가운데서 의인이 돼야 의인이지, 산꼭대기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아무쪼록 우리 한신교회 2013년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뭐요? 성도의 교제를 가지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2013년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목표를 생각지 않고 목적을 생각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새해 세 번째 주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공을 쌓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소원과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